저는 종말에 관한 설교를 지금 거의 4주 가까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에 나타날 3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첫째는 자연적인 재앙이 특별히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영적인 혼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음란한 시대와 같을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세 번째는 윤리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오늘 이 3가지가 오늘 이 시대에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나이지리아 어느 목사님이 나이지리아를 여행하는데 갑자기 어느 노인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차를 세우고 이 노인을 태우고 가려고 태웠습니다. 선생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젯밤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는가?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뇨? 노인을 쳐다봅니다. 지난밤에 천국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인간들의 잔인함과 타락함을 더 이상 보지 못해서 천사들을 다 모으고 나팔을 불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는 찰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을 다시 한번 은혜를 입혀달라고 이 중보에 간청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으고 마지막 기회다 하고, 이제 마지막 기회다 하고 천사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이제 마지막 기회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천사들을 마지막에 보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노인분을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그 일을 압니까? 나는 바로 여기에 보냄받은 천사라고. 그리고 한순간 사라졌다는 이야기고, 이 스토리는 어떤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실화라고 하는 내용의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 메일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설령 이것이 예화라 할지라도, 예화라 할지라도 성경에도 이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나님은 심판의 때 반드시 그의 사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고 롯을 만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 목사님과 같이 그 천사를 혹 못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도록. 여러분, 꼭 천사를 봐야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압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냥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소개해 준 걸 저는 3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5장에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인 사건들을 맞았을 때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비유가 오늘 25장에 3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은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어둠 속에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여러 세 종류의 종들이 나타나는, 이 세 종류의 종들이 이 영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들이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 오늘 보면은 슬피 울며 어둠 속에 이를 가는 종들이 있다고 본문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다음 주일에 나올 텐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 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막연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요. 주님이 오실 때는 갈라지는 역사다.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같은 종들이요, 똑같은 형편 속에서 일을 하고 충성을 하지만은 갈라지는 역사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양과 염소에 똑같이 즐기며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갈라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지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영원한 기회, 멋있는 여러분의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오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소망교회,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 소망교회를 창립하셨던 그 목사님, 그 여진의 목사님이라.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6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LA로 가셨는데, 더 드셨어요? 65세 더 들으셨나? 대충 이제 그렇게 제가 좀 더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노예적으로 지금 장례 예배가 진행될 것이라고 그 순서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면 재림이지만, 그때 주님 앞에 서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은 종말은 한 번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의 때가 종말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첫 번째는 반드시 있어요. 2번째는 반드시 그때는 갈라지는 역사에 칭찬받는 종이 있는 반면에 책망받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지난주일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성령의 기름, 성령의 거듭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성령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거듭난 체험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 이것이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주여 그러면 성령으로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말씀을 믿고 주를 영접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기름이라 그러지, 기름 부음이 있는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 주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까? 이러한 자는 성령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글쎄 주님, 주요? 주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아직도 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 내용도 모르고 주가 누구인지 그저 예수님하고 교회 가면 그저 기도하고 헌금하라니까 하고 찬송하고 노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예수를 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주요 여러분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이 사람은 여전히 기름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빛이 비칠 수가 없지요. 기름이 없는데 그래서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빌리려고 해도 빌려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다섯 처녀들의 모습이었죠. 빌려달라고. 남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내 중심에서 영혼에서부터 터져 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는가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도저히 나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데 그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있다면 진리가 우리를 깨우쳐줄 때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따라가는 자는 성령으로 기름이 충만한 자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탄식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자는 진리의 영이 인도할 때 따라가게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성령에게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예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산다고 그랬으면 성령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은 9가지의 열매가 쭉 나타나죠. 한번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금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와 용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5가지로 요약해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동적인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충성한다고 하는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자들은 기름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의 역사, 수고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참아내는 것을 왜 못 참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견디면서 참아 또 참아. 왜? 우리가 미래에 펼쳐질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고비고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충성하고 끝까지 참아내면서 또 나가고 또 건너가고 또 넘어가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냐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여 하고 내 자신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는 어떤 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인 능동적인 동적인 부분을 오늘은 주님이 비유적으로 소개하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 주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제 종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먼 타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 먼 타국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먼 타국에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종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충성하도록 각자에게 각양 재능에 따라 이런 다양한 이 달란트를 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런 다양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돌아오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도 본문에도 보면은 반드시 오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좀 크게 좀 얘기해봐요. 왔어요. 난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저는 일부 예배에 10분 정도 나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10분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도 2부 예배 못지않게 내 진액을 쏟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2부 예배를 위해서 목도 좀 아끼고 너무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2부 예배 때는요 조금 어지러지해요. 예. 근데 어느 목사님들은 3부 예배, 4부, 5부까지 드리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참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부만 해도 2부만 해도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살살해도 좀 반응을 좀 잘해주면 제가 또 신이 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네. 보세요. 이 비유도 보면은 두 가지가 그대로 적용되죠. 하나는 반드시 왔어요, 안 왔어요? 주인이? 왔어요. 그 다음에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네, 평가하고 갈라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네 기둥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재림의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무너집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집이라고 볼 수, 안식과 평안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네 기둥 중에 하나가 재림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요. 하나님의 씨로 잉태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그가 죽은 것이 그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리뎀티빙, 리뎀티브. 다시 말하면 구속하는, 내 죄의 값을 치러내는, 그래서 주님이 자의적으로 죽으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의적으로 그 죄를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런 거예요. 어린 양, 이 다시 말하면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기도 전에 계시로 아는 거예요. 이게 계시래요. 이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오늘도 신앙 고백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지금도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도 고백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전가의 은혜로 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걸이만 다 걸고 그냥 이 반지에다가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가수들도 보니까 막 십자가를 주렁주렁, 나는 그거 아주 쉐임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가 어떻게 좀 보면 아주 좋지 않게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슴에 새겨져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차에다가 뭐 십자가만 걸어놓는다고 사고 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붙여놓고 달리긴 다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부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달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들어오나 나가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내 사이를 끼어들고 좀 못된 일을 할 때 그냥 성질 부리지 않도록 십자가로 용서하도록 그것을 보면서 나를 자신을 책망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붙여놓지,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항상 새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손에다 메고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이 네 기둥을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클리어하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오실 때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해요, 반드시. 유야 무야가 그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더 이상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좀 봐주지.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고 있어요. 계속 봐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봐줘요. 그러나 그 은혜의 기회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이에요. 한치의 착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요, 속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겉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나 사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쇼할 수 있어요. 멋있게 포장도 할 수 있어요. 위장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 엊그제 보니까 어디 알제리 사람이 자기가 예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결혼하고 자고 눈을 떠보니까 이게 도둑이 온 줄 알았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 자기를 너무 속였다고. 속여서 결혼했다고. 지금까지 본 여자는 아주 예쁜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낯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도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고소를 했어. 이 여자가 나를 너무나 그동안 위장해가지고 속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속여서 결혼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 우리 마음속 중심에 여러분 쇼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실 미사용이 쓸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다 하시는데 무슨 고상하게 고백할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 이 못된 놈이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참 비참합니다. 내가 내를 보더라도 참 우습습니다. 그렇지요, 주님? 웃겼지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얼마나 민망하셨어요. 한번 대화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세요. 그리고 내 중심에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오늘 여기 본문의 비유처럼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모습으로 여기 등장합니다. 그렇죠? 주인이 각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 여러분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시 재림할 것을 예표적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열무나 비유로 나옵니다. 동일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귀인이 귀중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먼 나라로 이거 하나님 앞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때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의 종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다 줬다. 달란트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쓰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한 달란트가 여러분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거의 20년 가까이를 먹고 살 만큼 다 한 달란트만 줘도 그래서 5달란트면 100년 동안 먹고 살 만큼, 그 다음에 여러분 2달란트면 40년 동안 먹고 살 만큼, 그 다음에 한 달란트라 하더라도 20년 동안 그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은혜의 주님이라는 걸 말해주는데, 여러분 오늘 굶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호흡하는 거, 우리가 정말 햇볕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사들이에요. 달빛도 여러분 밤중에 다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누가 산소호흡기 대고 그 산소 저 몇천 불씩 그래서 몇 달 해서 수만 불씩 내고 지금 산소 호흡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다 마음 놓고 지금 호흡하라. 네. 돈 내고 지금 호흡하는 분 계세요 여기? 없잖아요. 그런데 호흡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대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 미국 유학도 같은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마지막 학위 받을 때까지 다 저하고 같이 계속 신학교도 세 군데를 같이 다니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가서 교수도 하면서 목회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시카고에 왔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자기 몸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상이 왔는데 특히 이 폐가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자기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자기도 결핵에 있다가 자연 치료를 더 약도 먹은 적이 없는데 그냥 치료됐다가 이게 재발했다고 그러는데요. 은행이 아니 뭐죠? 병원. 왜 갑자기 은행이라는 용어가 툭 튀어나왔을까? 굳어진다는 거야, 폐가.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그래서 설교를 하다 중단한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장 산속에 좋은 할 수 있는 요양할 수 있는 그 펜션을 하나 장만해 놓고 목사님 주일날만 설교하시고 올라가셔서는 그냥 그대로 계시다가 또 올라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년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산에 두르면 그렇게 몸에 생기가 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그 자양동에서 목회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얼마나 매연들이 많아요. 그 청계천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가면은 이 막 몸 전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는 지금 깨닫는다. 그러면서 최 목사 미국이 참 좋긴 좋아. 미국에 오니까 살 것 같아. 그래. 미국 공기가 한국 공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대. 여기 샌디에고도 공기가 좋지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거 다 공짜로 여러분 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거 공기 마시는 게 얼마인지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이것은 무엇에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그냥 막 줬다는 게 아니라 재능에 따라서. 재능 어빌리티예요. 이것은 내추럴한 어빌리티도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인텔렉츄얼한 것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한 어떠한 그러한 어빌리티를 주어서 온전한 은사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연적인 특성과 그 모든 여건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부적인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천부적인 우리에게 내추럴 탤런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 주님이 스피리추얼, 인텔렉츄얼한 것을 주시고 스피리추얼 어빌리티를 주셔서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역량이 작은 자에게 큰 걸 주면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각색의 모든 것을 창조자이기 때문에 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지혜롭게 주신다는 것이지 5달란트는 좋고 2달란트는 그보다 낮고 1달란트는 아주 천박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의 다양성이다.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요.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지요.
기본적인 내추럴 탤런트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것도 은사요, 달란트요, 영광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이것도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도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고 충성됐다는 말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너가 수고했다는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자연적인 이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콩쿠르에 가가지고 1등을 수상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는 남겨진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남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기본적인 탤런트를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교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만 뭐 강대상에 올라가냐, 나도 가서 설교를 나한테 맡기면 잘할, 그렇게 되면 또 지나치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뭐 노래, 나도 좀 할 수 있고, 근데 음치도 또 있는 거예요. 또 음치는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여러분 똑같이 축복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 작은 일이에요. 어디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비교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더 큰 은혜를 주리라. 할렐루야. 작은 것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안내위원, 심지어는 여러분 성가대, 찬양팀 모두 작은 은사들이,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이 세상에 생물들이 그렇게 많은 줄 내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200만 종류가 있대요. 예. 식물들만 100만 종이 있대요. 다 하나님이 각기 창조하셨어요. 야. 그 다음에 여러분 바닷속 생물들이 90만 종이나 있대요. 바닷속에. 바다가 보고예요, 보고. 그러니까 다 우리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무거 없어도 바다에 들어가기만 해도 다 뜯어먹어도 살고, 산에 어디 가서 먹고 살게 다 줬어요. 하나님 다 줬어요. 너무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다로 들어가도 다 있어요. 그리고 산에 가도 이 주변에 다 어디 가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보면 모기학 박사가 또 있더라고. 모기 박사. 그분 글을 좀 읽었어요. 세상에 모기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나는 모기가 그냥 한 두세 종류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사는 모기들이 59종이 있다네요. 한국에만. 이분은 30년 동안 모기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모기하고 살아. 그걸 어느 때 잘 많이 이 피를 빨아먹는가, 어떻게 빨아먹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손을 넣어가지고 아주 모기 뜯어물리는 그거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자기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는 새카맣게 모기물을 잡아오고, 그렇게 모기학 박사야. 그분이 보니까요, 세계적으로는 2,500종류가 있대, 모기가. 세상에. 그리고 모기가 언제 잘 무는지, 누구에게 잘 무는지 막 쫙 논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잘 무는지, 그리고 어디에 서식을 많이 하는지, 어떻게 모기로부터 예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쭉 내가 글을 읽어보면서, 야, 모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박사 그러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600억 종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니야, 60억 종류. 이 땅에 종류가 60억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이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에요.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 그 60억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예, 다 달라요.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며 사십시다. 아유, 저 사람은 자기 성격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판단하고 그게 아니야. 그냥 다양성으로 인정해. 아, 저 사람 성격이 저러니까, 성품이 또 저러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춰주면 은사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서로 자기 걸 고집하지 않고 자기 성격을 고집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가는 거, 이것이 나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성격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개성이잖아요. 그런데 모기학 박사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2500종류, 또 우리 한국에서는 59종류의 이 모기도 천차만별이래도 그 성격이 천차만별. 앞에 다리만 뜯어먹는 모기들이 아주 특징이 있고, 그 뒷다리, 목덜 밑 뒤쪽, 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모기들도 이렇게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모기인데도. 따라서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다. 서로 이해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사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충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충성했는가? 따라서합니다. 바로 가서, 여기 본문에 보면 16절, 17절,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어떤 묵상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다, 주님의 뜻이다만 바로 즉시 실천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어느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은사들을 자꾸 던지라. 물에 던지라. 흘러가는 물에 배고픈 사람들이 언제든지 주워 먹어서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꾸 나누어주고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달란트 있는 사람은 묻어둔 거예요. 이것은 어둠입니다. 묻어뒀다는 건 죽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핵심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 가운데 던져버린 것입니다. 묻어둬버린 것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 용어를 좋아해요. Saving faith is serving the Lord, serving the face of Lord.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Saving faith is serving the Lord.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묻어두고 나중에 하고 돈 벌면 봉사하고 그 다음에 기분 나빠서 던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저에게 유익 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될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최고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전리품, 부활의 전리품입니다. 이건 에베소 4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수요 예배 때 강조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냥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주는 십자가의 전리품들을, 여러분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직분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묻어둔다고요? 이것을 버려버린다고요? 이 놀라운 진주를 개에게 던진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성하시고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가만히 보니 믿음으로 행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그냥 보여주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기 끌려고 딱 좋은 얘기 해가지고 잘 띄우고 말이죠. 목사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빙 더 로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서빙 더 로드, 그게 세이빙 페이트, 구원 얻는 믿음이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참 어느 때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어느 분들은 일부 예배 다 주일날은 다 바쁘잖아요. 그 한 번 쉬는 날 여러분 8시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애들 키우면 애들 다 해야 돼요. 그래도 미리 와서, 저보다 먼저 와서 다 준비해놓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1부 예배 드리고 우리는 밥 먹고 가기 바쁜데 또 2부 예배 가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교사들이 있어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이들을 보면 사실 자기 애도 아니에요. 다 남의 아이들, 자기 아이들처럼 생명처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집사님들 생각해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집 화장실도 안 닦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그 냄새난 화장실을 싹 닦고 가시는, 새벽기도 와가지고 그러고 청소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일찍부터 나와서 이 준비하면서 성가 연습을 하는 분들도 있고, 모든 각양각색.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를 보고 하는 게, 감정을 보고 기분 좋으면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주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알아주면 신나게 하고, 목사가 좀 안 알아주면 이거 뭐 해서 뭐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착하고 충성된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피스티스, 거기에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어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개선할 날이 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묻어두지 마세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 내릴 날이 오늘 저녁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오늘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라고 말해요.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그랬어요. It's the time of grace.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때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어제 잔 베르미안이라고 아시죠? 우리 교회에 열심히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어제 올라간대. 지금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해요. 아시죠? 우리 교회 봉사하다가 한국 가고 그랬는데, 목사님 여러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서로 헤어지고, 목사님 이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라고 내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헌금도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 받아요. 하나님. 목사가 이런다고 해서 헌금하지 마세요. 뭡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렇게, 한국에 가니까 미국 교회가 없고 영어로 하는 교회가 없어서 그 금산도 시골이에요. 거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많은데 자기는 그때 비디오로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모은 거예요. 계속 11조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000몇백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그것도 아니에요. 갔으면 떠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충성하는 모습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세례 주었어요. 성경 공부하러 세례문답했어요. 쭉 설명했어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 찾아줬어요. 미워하는 거 곧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척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 절대 또 가서 또 목사님 설교에서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또 하지 말하면 또 더 잘하더라고. 하여튼 청개구리들이 많긴 많은데. 그러면서 말해요. 11조 얘기가 나와서 참 돈 얘기하는 게 좀 그래요. 이제 세례 받는데. 그래도 어때요? 목사의 직분인데. 설교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같이 설명했어요. 모든 게 주로부터 와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다.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게 11조다. 감사히. 그래요. 제가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나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11조를 내는데 내가 보니까 이분 생활을 거충 알거든요. 그렇게 낼 수 없어요. 거액의 11조를 내는 거예요. 인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그 생각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내가 다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믿음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가 우리 할아버지,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냥 충성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on't miss the opportunity. 지금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다 줬습니다. 안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양하게 줬습니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다섯, 두, 그 다음에 하나를 이것을 발견하시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이 언제 계산하실 때, 아니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앞에 불려갈 때에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호와의 즐거움에, 어린 양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받는 그런 은혜, 영광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